반갑습니다. 제가 특창을 이제 제가 공중그룹이어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불안한 거예요. 장군실장이 왜 안 내려오시지? 아, 큰일 났다 하는데 갑자기 기세주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인 반쪽짜리 순종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금? 최근 들어서 금값이 많이 올라갔죠. 저희도 집에 금이 있을까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난리가 났었는데 아마 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종류가 다양한 건 아니고 금의 순도,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져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10K, 14K, 18K 그리고 24K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24K.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10K는 금 함량이 41.7%고 14K는 58.5%, 그 다음에 18K는 75%, 그리고 24K는 99.9%입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물론 종류에 따라 이 활용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금이 가장 순수하게 함유되어 있는 24K가 가장 가치가 있는 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금을 잘 만들어도 100%의 금은 사실상 제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몇 프로가 최고라는 거예요? 99.9%가 최고라는 거예요. 0.01%의 다른 물질은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100%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과일 주스도 뭐 100% 착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100%인 주스를 찾기가 어렵죠. 나는 설교 말씀을 100%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100%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60%만 들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무엇이든 100%가 되는 것은 참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100%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100%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 어떤 인물에 관하여 함께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안식일 누구예요? 이 첫 사람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 결과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아담이 왜 죄를 지었죠,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죠? 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서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에덴 동산의 주막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했던 거예요?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뭐 하죠? 결국 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벌을 받게 되죠.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땅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벌을 받게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즉 아이를 낳는 고통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혹시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가인은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이런 직업적인 거 말고 아주 큰 차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정신과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둘 중에? 네,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이 아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니었어요.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 사람의 정신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아벨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화면을 보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건 우리 아빠인데 왜 인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한 불평이 가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가인은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 하일리 아놀드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것은 단지 악한 말에 지나지 않지만 반드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 사람들은 언젠가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뭘 통해 나타난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유유자적 아주 시골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어서 늘 행복했어요. 누군가가 저희 아버지를 선생으로서 욕하는 건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뒤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어떤 자부심과 존경의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한국삼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도 한국삼류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년 3반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1학년 5반 담임쌤이었어요. 요즘에는 이게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때 그랬습니다. 제가 1학년 3반인데 저희 아버지가 1학년 5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동급생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의 담임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수학여행도 여러분 아빠랑 갔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갔거든요. 거제도로 갔는데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여러분 거제도가 굉장히 이제 멀어서 차를 엄청 오래 타고 가야 했는데 제가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6반까지 있었으니까 함께 가던 6대의 관광버스가 예정에도 없던 휴게소에 들리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휴게소에 들리는 거죠? 누구 때문이긴요? 아들 때문이죠. 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큼은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어떤 일종의 불편함과 불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품고 있던 이 불만의 정신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튼 친구들과 놀다가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늦어서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를 하면서 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아버지가 봤어요. 뭐 이미 이전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고를 치면서 살았지만 학교에서 적당히 잘 숨기며 버텨왔는데 하필 그날 뭐 한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훈계를 다른 선생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와서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빠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까지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집에 와서까지 하시는 거죠. 그가 품고 있던 어떤 저의 불만과 불평의 정신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큰 소리를 쳤어요. 아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나는 이미 학교에서 혼이 나고 왔는데 내가 왜 집에 와서까지 또 혼나야 되냐? 내가 1학년인데 학교를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아빠를 1학년 담임으로 지금 만들었냐? 내가 뭐 아빠랑 같이 학교에 있는 거 내가 좋은 줄 알아? 그만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뭐가 터진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버지는 다른 학교로 가셨습니다. 더 터졌어요. 그냥 삶이 터졌습니다. 늘 억압받으면서 살다가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던 정신, 그 정신이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정신을 품고 있던 아벨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만의 정신을 품고 있던 가인의 이 희생제사에 명확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가인은 몰랐는데 아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들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 가인과 아벨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하냐면 피 흘림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사람의 어떤 형편에 따라 그 동물의 종류와 가축의 종류가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의 죽음, 피 흘림이 제사에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왜 피 흘림이 필요하고 왜 어린 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이 희생제사가 어떻게 됐어요? 이 희생제사가 완전히 사라졌죠. 왜요? 어린 양의 희생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실제를 상징하는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이러한 희생제도의 방식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미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를 정확히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인과 아벨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가인은 옳지 못한 제사를 드리네요. 아벨의 제사부터 살펴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에 온전히 뭐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려요?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곡식들로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에 뭐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하나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희생제사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이 희생제사가 존재했던 거예요. 구주와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 했는데 가인은 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제사를 가인은 드린 거예요. 지난 수요일이 지율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율이 친구들과 동생들 집에 초대해서 아주 작게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피자도 먹고 케이크에 초를 꽂아서 불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율이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생일 파티에 지율이가 없다면 지율이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지율이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정작 지율이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가서 오지 않아요. 그럼 이 생일 파티는 의미가 있는 생일 파티입니까? 지율이가 없는 지율이의 생일 파티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겠죠. 가인이 드린 제사도 그랬어요. 그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없는 제사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인이 희생제사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가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가인의 제사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제사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차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존재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존재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들의 이러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아벨은 구속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면서 믿었고,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불순종하며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고, 가인의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는 특별히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관하여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산, 자기의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가인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대신에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데, 가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한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 버렸다. 가인의 순종은 결국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서 뭘 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죠? 네,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가인의 순종은 분명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가인의 순종이 반쪽짜리 순종이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즉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빠져있는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가인의 순종이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면 과연 가인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온전한 순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반쪽짜리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대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종은요, 여러분 영적인 순종입니다. 가인의 반쪽짜리 순종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적인 순종은 영적인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순종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입니다. 좀 단순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 즉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의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 믿음, 즉 100%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100%의 순종을 가져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에는 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즉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1%의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100%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여러분, 가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어린이교회 성도님들의, 또 우리 어린이들의 순종이 100%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송이 26장 참여회 말씀 주신 우지인 목사님